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유다에 퍼지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점점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의 울타리와 편견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복음은 이방인과 상관이 없는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그렇게 누려야 되는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죠. 저 바닷가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로마의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 100명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었고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로마는 한 군단이 6,000명인데 그리고 600명 단위로 부대가 10개 부대로 나뉘고 또 각 부대는 6개로 나누어서 또 100명씩 편성을 합니다. 그 100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지휘관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에서는 전쟁의 선봉에 서고 가장 용감한 자들이 그런 지휘관이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는 사람도 많고 훈장을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파견군의 사령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의 군인입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종교가 최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로마의 신적인 존재인 가이사 황제가 있다는 것,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로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2절에 말하죠.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나 또 물질 생활이나 인간관계나 특별히 이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제약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로마의 군대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뿐 아니라 2절에 온 집으로 더불어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함께 섬기는 그런 작은 공동체를 이룰 정도로 그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돈을 벌려고 하면 사업을 해야지 군인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작은 박봉이었지만은 그것을 나누는 그런 구제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진 관습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또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지금 요바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바에 와 있는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기도하는 사람끼리, 경건한 사람끼리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낯선 욥바에 지금 출장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하면은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깨기 힘든 것이 편견 아닙니까? 민족적인 편견, 문화적 편견, 그리고 제일 깨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종교적 편견입니다. 이 편견을 깨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문화, 자기 풍속, 자기 경험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고 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나와서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쪽에게 다 계시를 해 주어지는데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죠. 유대인들은 밖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기도 중에. 그런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온갖 율법에서 먹지 못할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화들짝 놀랍니다. 주님, 저는 이제껏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3번씩이나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왜 너는 못 먹는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가?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집에 한 무리가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은 다민족 사회로, 다문화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한 공동체의 발전에도,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나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끼리는 좋은데 우리끼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그리고 담을 쳐버리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본인 자신은 잘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교회와 일꾼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억지로 코를 꿰어서 불평불만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긴 이런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극적으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때 문을 두드릴 때 이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세계관도 편견도 종교적인 편협한 그런 민족주의도 특수주의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앞에 베드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상종하기도 꺼려했던 이 로마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린 이 고넬료의 경건과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이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물로 드려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